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뭐냐? 그리고 교만이 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질 겸손이 어떤 것이냐? 겸손해서 그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겸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은 순종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만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교만함과 거만함 같을까요? 다를까요?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해야 그 자신감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자신은 과대평가를 하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안 일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되지만은 정말 이러한 것들이 과대평가가 되어지면 그래서 상대방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갖는 그러한 모습은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는 100번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경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많은 부분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거 지까지 게 뭐 이랬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또 나는 저 사람은 100번은 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거만함이라는 것은 이 교만이 구체화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만이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거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 이게 거만이에요.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 띄어서 높이는 그런 반면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확 낮춰 밟아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뭐죠? 거만한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가지는 교만이 구체화되어서 행동화되어진 것이 거만이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교만과 거만을 묶어가지고 교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조금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이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해요. 왜 저 따위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야, 정말 저 사람 하는 짓 지질이 궁상 떨고 있잖아.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진짜 짜증이 나. 미치겠어. 이러한 것들이요, 다 뭐냐? 교만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돌발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 거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무총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올해 연합과 일치,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의결을 했어요.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이게 뭐죠? 법이에요. 우리가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통과한 이대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연합과 일치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찾아갖고 생각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그가 이제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와서 성경책 속에서 그걸 확인해보고 맞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나아간다면 그 방향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것이 겸손이자 신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겸손해요? 정해진 그런 법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갖자,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교만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이건 거만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의 결과를 사탄과 바벨탑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탄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는 게 못마땅해, 하나님보다 내가 나아,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에서 거만으로, 그래서 이것이 행동화되어서 그가 하나님 보좌를 서슴지 않고 찬탈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무와 그런 이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정말 이러한 사실 속에서 여러분,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교만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패망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만과 거만이라는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어지고 공중에 내려와서 공중으로 쫓겨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결국 회복할 수는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잖아요. 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어.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을 택하셨느냐? 바벨탑을 참여하던 벨렉의 후손. 벨렉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민족을, 즉 선민을 결성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벨탑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벨렉의 후손, 그래서 벨렉을 이야기를 합니다. 벨렉을 이야기하면서 벨렉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나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 언어를 혼잡게 했으므로 이제 그들의 어떤 죄악을 흩으셨다라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싹 하고 홍수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보면은 교만은 사람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앞잡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교만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의 자세를 제시하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 겸손이다라는, 겸손이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면 이 사람 어떤 사람 되어주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정말 가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 내가 그 사람으로 변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이요, 아주 은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다가 말을 담아주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떠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아주 사악하죠. 이거는 거만을 넘어서 사악한 그러한 행동 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겸손이 내 양식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내용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과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를 합니다. 아무리 저분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니다 딱 생각 들면요, 손주를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아는 목사님들은 많으나 정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도움 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순복의 아름다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그의 자녀들을 높일 수 있고요,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어떠한 자리를 가게 되어졌는데 증경총회장 되시는 분은 자리가 저 뒤쪽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냥 시골에서 무명으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은 앞자리 상석이야. 어떻게 이 자리를 배석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증경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은 저 뒷자리가 있고 지금 저분은 잘 모르는데 왜 저 앞자리가 있느냐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식이 바로 그 총회 있지 않습니까? 총회 전문 변호사야. 그래서 총회 일을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 그 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상석에 딱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상석에 이분이 앉아있겠다 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여러분, 자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을 통해서 영화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백발의 영화는 그 자식이고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이라고 할 때 그 때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분명하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냥 네가 실패하거나 추락하거나 패망하거나 멸망을 원하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네가 은혜 받기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겸손해라. 아주 양비론적으로 탁 하고 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펼치면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그 사람의 지혜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겸손이 그 사람의 지혜이다. 자, 우리 잠언 11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욕밖에 없다는 거야. 욕. 이게 추락, 그리고 패망, 그리고 멸망이라는 거죠. 이런 것밖에 없지만 겸손한 자는 그 겸손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생애, 그 삶을 복되게 만드는 지혜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지혜가 되어져 가지고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는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높여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한다. 겸손해라. 겸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높여주는 그때를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고 내 삶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저희 큰애가 이번에 금요일날 금강원에 가가지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사장과 팀장과 셋이 닦아가지고 대표로 이 상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현대 같이 부사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직하거나 자기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200조 그룹에 유일하게 단 두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요, 이렇게 사진을 쫙 하고 그걸 감사장 이런 거 딱 보내주는데, 야, 그 마음이요,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는 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아파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 사이 우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겸손한 것 같은데 내가 말과 행동이 교만해. 어떤 때 교만한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 사이에 간격이 높다 좁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요,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내용을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올바른 선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한계가 뭐죠? 한계가 나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내가 날 선을 싹 그어버린 게 이게 한계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그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정말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추하게 추락하고 실패하고 패망하고 멸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주신 것이 은혜와 복과 높이심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은요, 성경 들어가서 딱 치면 쫙 하고 나와요. 쫙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성경이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높이심과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그리고 내가 가질 태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포로로 끌고 왔고 내 왕국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는 내 신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먹여라, 음식으로 그들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우상에게 드린 그 재물을 식사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할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환관을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줘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해식하거나 이제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그때서 먹어라 하면 먹겠다. 그럼 우리 이야기대로 한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육고기를 먹고 이제 다양한 것을 먹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얼굴이 너무도 아름답고 준수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함께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바벨론의 박수, 즉 이제 영권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137개 도가 있는데 오늘 보면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오늘 서울과 같은, 그리고 경기도와 같은, 그리고 부산과 같은 이런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큰 도를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에 맡기는데 다니엘은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정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신앙의 양심이 말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 모습을 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예수님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겸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겸손이란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가질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냐? 이 겸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열어가면서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1분기 합력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총 주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합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갈 길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은 우리가 표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분기가 합력과 협력,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2분기에는 합력과 협력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매주 주제가 내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립 서비스는 이제 부부간에 통하질 않아요. 우리 이미지 성도님, 우리 고 성도님이 사랑해라고 할 때 또 하는 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게 어떤 때는 진짜 사랑으로 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45년을 살다 보니까, 45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 라고 할 때는 가끔가다 집사람 얼굴 보면은 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여보 이거 좀 얼마 안 되지만 써 하고 주면은요, 그게 사랑의 증표가 돼버려요. 이제 말로 통하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점차적으로 이미성도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우리 고박의 성도님 돈 많이 버셔야 하고 비자금도 좀 챙겨서 호집에 넣고 있어야 가끔가다 쓱 주면서 요거 좀 사입어. 그러면 진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뭔가 맞춰보고자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합력과 협력을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드러나고 나타내면 좀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이상한 사람 비춰줄 수 있으니까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겸손은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가 나가고자 방해 때가 호흡하고 같이 맞춰서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이러한 내 마음을 지금 감추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날 좀 도와주셔서 나도 좀 같이 이렇게 그런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돌봐 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총 주제와 분기별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에서 결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열정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합력과 협력을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있는가? 여러 부분으로 나를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온몸에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생과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가 나가고자 함께 정하고 성경 말씀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과 제 생각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